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와 새로운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힘을 손입어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져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호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120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120장) 1절과 2절입니다.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이 지금 캄캄하리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5일 앞둔 주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겸비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염려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천하보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흑암에 빠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들어가신 주님의 절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그리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길에서 맴도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깊은 뜻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삶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을 입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코로나로 병든 온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저희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그만 피할 길을 내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시험이나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더 강간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5일 앞두고 마리아의 세 가지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사렛으로부터 유대까지 걸음을 재촉합니다. 마리아가 걸어서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걸어서 갔다면 좋게 3, 4일 정도를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생각들과 기대감 또는 불안감, 걱정,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먼 길을 걸어갔고 드디어 마리아의 친척 사가랴의 집에 도착해서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2절을 보니까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런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듣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임신한 두 여인의 만남, 그 기쁨과 감격의 현장에서 마리아의 입술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감격과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마리아의 감격은 단순히 자신이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나 고백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마리아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특별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리아의 찬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리아 앞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잊게 됩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가 뛰놀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3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 43절에서 유의해서 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 주라고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 주라고 고백한 이 마리아의 고백은, 이 엘리사벳의 고백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잉태된 아기에게 내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벳이 고백한 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주라는 말이 적지 않게 쓰입니다. 원래 주라는 말은 상전, 주인,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라는 표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표현법입니다. 여기서 주는 창조주 되시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의 야훼라는 글을 쓰고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지 않고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감히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라는 말은 상전이나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엘리사벳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사야도 장차 아기로 오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단순히 친척 동생의 방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의 모친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육신의 모친의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방을 엘리사벳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송할까요?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까요? 동시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거대하고 놀랍고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그같이 그 앞에 같이 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고 놀랍고 거대한 사실 앞에 같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 그 거대하고 놀랍고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도 서는 것이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감동과 감격을 하듯이 우리도 감동과 감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두 여인이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처럼 마리아 역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세 가지 고백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고백은 48절입니다. 48절을 보면 보라, 마리아가 고백을 하기 전에 보라, 이 보라는 말은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너무도 감격에 겨워서 카메라를 향해서 V자를 들어 보이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얼굴에 행복감과 만족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V자를 들어 보이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가득한 마음과 얼굴로 마리아는 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나는
48절 후반절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몸에 아기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러한 마리아에게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잠깐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기를 잉태한 나는 그 복 때문에 너무도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존감이 가득 차고 더 이상 충만할 수 없을 만큼 자존감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의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임신할 수 없었던 한나가 잉태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자존감으로 충만한 가운데 고백한 한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내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마리아는 복을 받기 전에 자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48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원래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과 비천한 존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종이나 비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그리고 위치가 비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 여성 비하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마리아가 당시 왕족이나 공주나 귀족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는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서 종사를 하는 비천한 여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종이나 비천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신분이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을 때의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한 이사야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역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 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동시에 잃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귀함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잃은 동시에 자신의 존귀함을 동시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선하고 의로운 교육을 많이 받는 것, 착한 문화를 많이 발전시켜서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경제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 물론 이러한 것들로 인간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존귀함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직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9절을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하십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50절을 보니까 죄로 인해 존귀함을 잃어버린 인간을 불쌍히 계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한없이 존귀한 존재로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천한 존재인 동시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세의 복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받은 자요 존귀한 자라고 고백한 마리아와 우리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마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리아의 몸에는 예수님이 잠깐 머물러 계셨지만 우리 몸에는 예수님이 영원히 영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복을 받은 자요 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가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탄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비천한 자였으나 성탄 아기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나의 자존감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영원히 복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고백은 51절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53절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핍박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시는 분으로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요구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토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고백의 본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의 본질을 그림처럼 쉽게 구약성경에서 미리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잉태할 수 없었던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지만은 거의 찬양이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이게 마리아의 고백과 거의 같습니다. 한나의 고백이.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된다는 의미의 그런 기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위라는 말은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는 오직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팔자 꽂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한나의 예언대로 예수 믿으면 팔자 꽂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고백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고백의 본의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재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줄서기를 할 때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지목하면서 기준하고 외치게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줄을 서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훈련병들에게 벌을 줄 때 이 기준으로 벌을 줍니다. 교관이 앞에 있는 훈련병을 중심으로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훈련병을 중심으로 다른 훈련병들이 바쁘게 움직여서 겨우 모여서 숨을 돌리려고 하면 갑자기 뒤에 있는 훈련병을 중심으로 기준합니다. 그러면 또 달라진 기준에 따라서 정신없이 뒤로 움직이죠. 뒤에 있는 훈련병을 중심으로 모여서 겨우 이제 숨을 돌리려고 하면 또 갑자기 옆에 있는 훈련병을 중심으로 기준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정신없이 헤쳐서 모이고 계속 여기 기준 저기 기준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면 너무 지쳐서 다 땅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관이 벌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준이 달라지면 학생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군인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면 질서가 달라집니다. 질서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왕이시니 그분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온 세상의 가치,
온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이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가 이 땅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의 질서가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재편이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은 어떤 기준이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무엇이 천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높은 것인지, 무엇이 낮은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부자인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난한 것인지 도무지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대단한 것인지, 하찮은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돈과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돈과 권력이라는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마치 군대에서 기선훈련병을 중심으로 정신없이 달리고 숨가쁘게 뛰어서 모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기준으로 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오셔서 그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천한 것인지, 진정 무엇이 높은 것인지, 무엇이 낮은 것인지, 진심으로 무엇이 부한 것인지, 무엇이 가난한 것인지,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기준이 재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 정하신 기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기준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이 새로 정하신 기준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복이 있다고 기준을 새로 설정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은 이러한 것들 외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든 기준, 새롭게 설정한 기준은 한결같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하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려면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기준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로 정하신 기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붙잡았던 기준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겠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을 중심으로 헤쳐 모이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한 기준의 줄에 가서 있던 내가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의 자리를 과감히 옮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딱 정하신 기준을 중심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것은 세상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서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초행길을 가듯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딱 서 있습니다. 가치가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대로, 그 기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리아처럼 두 번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세 번째 고백, 결론과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55절을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일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언된 일이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기준이 달라졌고 질서가 달라졌습니다. 이 질서와 기준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마리아가 부름받고 선택이 된 것처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고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가 세 가지 고백을 보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감격에 겨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가 고백한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온전히 마리아를 사로잡아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나는 살아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말의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보르뚝 5과 물고기 2마리로 넘치게 먹이시는 하나님, 사라박과 위에 빈 기름병을 채우시고 빈 밀가루통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길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온 나라가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그들에게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을 입히시듯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예배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많이 보고 싶네요. 12월 25일 5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에는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또 이렇게 유튜브로 드릴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11시 예배에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세종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는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 나셨네.